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창세기 말씀을 온전히 다 함께 묵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분이라면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놓치지 말고 날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진도를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과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부터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건져냄을 받게 하셨고 또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엄마 품에서 잘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노역을 했지만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이 있는 그 궁전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최고 학문이 발달한 애굽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며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의 나이 40,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후 그 살인 사실이 들통난 것 같아서 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었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아들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우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딸들 중에서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고 이방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스스로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민족을 버려두고 자신만 살겠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며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모세가 스스로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지식과 학식을 갖추며 성장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40년은 광야에서 광야라는 현장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인도할 그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 실패한 낙오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이끄셔서 실습하게, 현장 실습 중에 있는 그런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는 또 40이 지나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한참 젊고 힘이 좋을 때, 그가 애굽의 왕이라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실패한 인생, 나약한 인생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 동족과는 멀리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목자로 그렇게 초라하게 지내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신명기 34장의 사장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그러면 80세쯤 되었으면 이제 남은 3, 40년을 이제 어떻게 살다 죽을까,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나이가 아직 80이 안 된 젊은이들이요, 혹시 아직 나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 답답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까지 준비시키시고 그때에서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4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학 공부를 한 제 동기들 중에 제가 가장 어렸습니다. 김한태 목사님도 동기 목사님인데 어린 축에 속합니다. 지금 56세가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 됩니다. 60세면 보통 직장에서는 이제 은퇴할 나이죠. 그런데 이때 공부해서 뭐해? 눈도 침침해져서 책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들은 돌고 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때로는 외면하기도 했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온 나이가, 확신을 가지고 온 나이가 60세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거의 성도라고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내나 또 남편을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저는,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제 목회가 이것으로 끝난다고도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남편, 아내와 자녀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좀 편하게 살 생각하지 그 돈 다 까먹으면서 상가 건물 빌려서 교회 새로 다 까먹고 또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아마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동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늦게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도 나중에 60세가 넘은 전도사님이 부임하거나 또는 부목사님이 세워진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80세가 된 성도님들께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병승 권사님이 올해 8순을 우리가 치렀는데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 죽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도망가는 태도는 다음 장 4장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갑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스스로를 나약하고 능력 없는 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감히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와 지금 있는 이 산에서 너는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것을 곧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너가 약하든 너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모세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는 13절 말씀과 같이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 시작 부분을 읽었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나이 80이 되어서야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니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고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그 주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죠. 다신, 그리고 범신, 모든 것에는 다 신이 들어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는 개구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신으로, 강물도 다 신으로 여겼던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수많은 신들 중 어떤 신이 우리를 부른 거야? 우리를 건져내 준다고, 이 노역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준다는 거죠? 라고 물으면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친히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앞서 6절 말씀에서 맨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도 위에 그 조상들이 대대로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세대를 거듭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랄 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센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면서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자야 라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름을 안 알려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속성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알려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두크, 그 다음에 로마의 신은 주피터, 헬라의 신은 비너스입니다. 이 이름들은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신의 모습을 신화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I am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죠. 나는 존재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I am a boy면 나는 소년이다. I am a teacher면 나는 교사다 라고 하는데 I am 다음에 무엇이 붙으면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I am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I am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I am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했다가 점점 나아지는 상태로 가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 그대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함없이 동일하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앞서 세 번째 이유처럼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계셨고 또 혹은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신학자들이 정리한 이런 견해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존재 또는 성품에 대해서 부분적인 진리만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우리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제안하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해 주십니다. 이름이 없지만 굳이 너희들이 부를 이름이 필요하다면 나는 여호와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방금 살펴본 I am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는 지금도 있는 것이 있도록 야기한다라는 의미. 좀 어렵나요? 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또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여호와, 야훼로 불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이름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낮아지신 거죠. 그들의 수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준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때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도 신을 부를 때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발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은 정작 바꾸어 주셨지만 당신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는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수 있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낮아진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 및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결국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와 관계가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내 자녀 삼을 거야. 하나가 될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그 의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모세는 이제 내일부터 또 살펴볼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리까? 이름도 알려주고 다 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10절에서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제 말 못하는 자라고. 알기로 우리가 애굽에서 훌륭한 그 학문을 배운 자인데 아마 거기엔 수사학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미 배운 자인데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선포하는 거죠. 가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요. 이렇게 결국은 하기까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핑계대는 모세에게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모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며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들 중에 장로들을 모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나를 소개할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얘네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또는 엘샤다이 아까 그랬는데 능력자 엘샤다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래요. 그만 놓아주래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노예로 전락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이미 그들의 존재조차도 없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 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 왕이시여, 우리 노예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하니 데리고 떠나도 될까요? 라고 물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왕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 애굽 사람들은 내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크게 비웃겠죠. 왜냐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노예인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역시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능력 없는 무능한 신으로 그렇게 초라한 신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당하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처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소개해. 히브리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게 소개하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하기를 19절, 20절 같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 왕이 히브리 하나님이 보내래요 하면은 듣지 않고 비웃을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무시당할 걸 알았지만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로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릴 여호와 그 이름을 주셨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서 히브리서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들의 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하고 불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노예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예비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예비한 한 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만호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오, 또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결정하시고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죄의 노예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죠. 아들 삼아 주셨죠.
사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얘네들 하나님이야, 내 아들 삼을 거야 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를 저주 아래 그렇게 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동생 삼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비한 한 성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또는 스스로 혼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형님이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형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